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그 회개에 대한 그 시리즈는 이제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구약은 통 안 했기 때문에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엘리야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은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시대마다 주의 종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 게 무엇인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느 시대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당연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갑자기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면서요,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어디 지역 출신인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누구의 아들, 엘리야라고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엘리야가 하던 일이 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는데요. 히브리서 강의 설교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 이야기했었는데, 누구죠?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것저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고, 갑자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려요. 불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멜기세덱과 흡사하죠. 그럼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였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은 인간의 제사장의 반차를 좇지 않고 그냥 불현듯 나타났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신적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냥 인간의 유전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등장한 그런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멜기세덱의 급격한 출현과 급격한 사라짐을 이야기하듯이, 이 엘리야도 멜기세덱이나 만큼이나 대화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출현과 사라진 것은 그것만큼이나 극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런다 그러면 그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의 예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엘리야와 모세는 정말 쌍벽을 이룰 만큼, 구약에서는 쌍벽을 이룰 만큼 대단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부활하신 육체를 통하여 부활하신 육체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의 변화된 몸,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던 건 뭐냐면 부활 이후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 이후의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는 부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자, 천국에 있는 부활 이후에 변형된 몸을 보여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이죠. 구약에서는 정말 탑2에 속하는 거예요. G2입니다. G2.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엘리야를 앞으로 한 2달 동안 쭉 볼 텐데요.
바로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의 그 모세 시대 때 보면은 그 저주의 불들이 많이 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타나서 그를 살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고라의 작당들이 그 모세를 대적했을 때 고라와 고라 직계 자손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먹어버리고 삼켜버리고 나머지 부수정 작당들을 전부 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로 다 죽였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 불은 사실 재앙의 상징이고 심판의 주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모세 시대 때 그런 그 여호와의 불이 많은 사람을 불살랐는데 바로 그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 위에 쌓여있는 그 제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라진 그런 자였죠. 그러한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은 구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엘리야뿐만 아니라 구약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를 자세히 모르지 않을까. 혼자서 그냥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나타날 때 이 17장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때 엘리야가 그 사역하던 동안에 왕이 누구냐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리고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나쁜 놈 그러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헤롯.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가장 암흑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으로 암흑기에 빠져 있을 동안이 도대체 어떤 기간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갑자기 타락합니다. 언제 타락하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그게 언제부터였죠? 연도가 말고 누가 죽으면서부터? 그렇죠. 솔로몬이 죽으면서부터. 솔로몬이 죽으면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그 민족을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면서 지금 이세벨이 집권할 때까지 겨우 5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이세벨이 등장할 때까지, 지금 17장 1절이 될 때까지는 겨우 5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려 7명의 왕이 왔다 갔습니다. 7명의 왕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7명의 왕이 전부 다 패역한 왕입니다. 전부 다 패역한 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왕기상 앞에 보면요, 12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여로보암이 나온대요. 여로보암 왕이 나오는데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여기서 왜 여러분 여기서 금송아지 2마리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안 올라옵니다. 그냥 거기서 살아버려요. 왜? 여기가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다를 가보니까 여기가 오리지널이구나 이렇게 얘기니까 내려가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면 된다. 거기서 충분히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이 최초로 우상숭배의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28절이었고요. 29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단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죠. 솔로몬의 양 아들 같은 솔로몬이 아주 사랑했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딱 나누는데 제일 먼저 손댄 게 뭡니까? 제사장과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요, 그 민족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교회의 타락부터 민족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교회만큼이나 죄 짓지 말라고 선포하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만큼이나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곳이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도대체? 대학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어디 무슨 관공서입니까? 어느 곳에서 죄를 지적하고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피가 토하도록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부터 타락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타락시킬 때 무엇부터 타락합니까? 정당하지 못한 제사장, 정당하지 못한 설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당하지 못한 설교자가 딱 강대상을 차지하는 순간부터는 그 교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목사님 아주 설교가 아닌데 제가 떠나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 강단에서 헛된 이야기 하는데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떠내려가잖아요. 몰래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건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먼저 바위에 두 발을 든든히 세워야 아이까지 살리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정의감 있고 감정 있고 짠한 마음으로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 같이 풍덩 들어가면 둘 다 죽는 겁니다. 하나는 잔인하다시피 그 아이를 팽개치고 단단한 곳에 바위 위에 자기 발을 딛고 서야 자기도 살고 아이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강대상에서는 가짜가 선포되는데 왜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 교회에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맡아놓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는 내가 걔네들만큼 내가 해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띄어져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절대로 띄어져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망치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설교자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만 바꿔놓으면 모든 건 일사천리입니다. 교회에서는 죄를 지적하지 않을 것이고요. 교회 도덕성은 타락할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짓고 와도 교회에서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럼 교회의 윤리적, 영적 도덕성 타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전체 도덕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2장 28절 1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이렇게 딱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짓는 사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훨씬 먼저 멸망을 시킵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나답인데 나답이 있습니다. 15장 26절이에요.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이게 나답왕인데요. 이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인데 이 사람의 평가도 못 듣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지 애비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이나 이 나답이나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27절입니다. 이 나답은 별로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아비랑 똑같으니까. 27절은 또 그 아들입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야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기프돈은 아들이 아니고 바아사가 그를 죽이고 그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 뒤를 죽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6장 8절 9절에 나온 엘라입니다. 16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레스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으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엘라는 술주정으로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술주정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그 아주 이제 장관이죠. 아주 이게. 그 다음에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벌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므리가 이제 군대 장관인데 이제 이 사람도 결국은 쿠데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때요? 지금까지 왕보다 최고 나쁜 놈이다. 최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아사, 엘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어떤 왕보다 최고로 나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아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지금까지 모든 왕, 심지어 이 아합 왕에 비하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어떤 여자랑 결혼했습니까?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그냥 나 심판 받겠다 작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작정하고. 그래서 이 34절에 16장 34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의 아들 숲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서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 여리고성을 쌓는데 그 여리고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걸 그렇게 쌓을 때 여리고성을 쌓을 때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 왕까지 우리가 봤는데, 아합 왕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상태에서 온 걸 좀 봤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아합까지 왔을 때를 보십시오. 점점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아합에 왔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요, 여리고성에다가는 그 건축을 할 때는 결단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싫어했느냐? 그 여리고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건축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엘리야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기 직전이 가장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가장 극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고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이 너무나도 흑암에 찼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흑암이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엘리야가 가졌던 이런 마음의 형태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시 열왕기상 17장 1절처럼요, 갑자기 돌연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돌연 나타나면서 아주 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같이 아주 신비적인 존재로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열왕기상 볼게요. 다시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열심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커밍아웃 하자 말입니다. 커밍아웃 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네. 정말 우리는 커밍아웃 하는 게요,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편한? 내 자신에게 편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교계에 편한 것입니다. 왜? 속에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려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고 발표하란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나는 불신자야 라고 발표하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가슴이 뜨거워서 그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그렇게 점잖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가짜 아닙니까?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싹트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는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얌전하게 신앙생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미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저 젠틀하고 그저 나이스하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우리가? 그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는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내린 선지자가 엘리야가 지금 보니까 나 말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 하고 좋은 말이나 하고 우리가 잘 살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자 그 마음이 어때요? 보편적인 사람이면은 위축이 될 것이고, 보편적인 사람이면 숨어버리고 싶고, 영적 우울증이 걸렸을 텐데,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어때요? 열심히 특시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시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안 나십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안 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삼성제일교회 내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렇게들 잘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열심히 특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자기들이 교인인 척, 먼 척 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적인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얌전하고 성품 좋고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글쎄 말입니다. 얼마나 온유한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더라고요. 온유함이. 웬만하면 얼굴에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분명히 보고도,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는 걸 분명히 보고도 얼굴에 평강과 평온함이 있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흑암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뻥뻥뻥 터뜨려 다녔던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당연히 정통했겠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무수한 은혜와 많은 기적들을 엘리야는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에 대해서는 특심했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이 엘리야에게는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전 국토를 다 포위하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한참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 아니에요. 동성애의 문제. 현 정권은 어떻게 된 건지, 한 명 한 명 대통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랫사람까지 다들 어떻게 친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정부를 보면서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찍은 정당이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친동성애적 경향이네요. 다 보니까. 엘리야는 어디 사람인지는 몰라요.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에게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데 길르앗 산지에 살았다 했어요. 엘리야의 출신지는 길르앗 산지입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의 우관이잖아요. 길르앗이 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그 길르앗에 사는 걸 봐서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투박한 가시나 므낫세 지파일 것이다. 그들이 가시나 므낫세 지파가 길르앗 산지에 양쪽으로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 가시나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다시피 뭡니까? 르우벤 지파나 유대 지파나 이런 것처럼 대형 지파가 아니라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찮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움도 없고, 그리고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산지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냥
거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 예. 걔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에는 잘 찾아보면 산삼도 있고 뭐 도라지도 있고 많이 있지만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축이나 하고 다니면서 그 지나가다가 풀 있으면 거기서 뜯어먹고 뭐 살고 그런 애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야외에서도 잘 잘 수 있는 투박한 육체와 옷은 온통 약대털로 뒤집어 있었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종교는 사막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희한하죠? 근데 산보다 광야에 가 있는 게요, 여러분 마음을 훨씬 더 불안하게 합니다. 산에는 바위나 나무가 나를 보호해줘요. 근데 지평선이 보는 광야는요, 우두커니 혼자 있으면은 정말 어디서 뭔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채갈 것 같아요. 그런 광야에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한 엘리야. 육체적으로도 이겨낼 만큼, 수고를 이겨낼 만큼 강하고, 그런 엘리야가 이제 길르앗에서 있다가 어디로 넘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시내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지대, 도심, 궁궐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내려오자 그 엘리야는 딱 봐도 촌놈이고 딱 봐도 무식한 자고 딱 봐도 성질 나쁘게 생긴 아주 그런 괴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한테 갑니까? 세련된 궁정의 고위 공직자들, 또 그리고 아합 왕,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한국의 상황. 저는 정말 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너무 엘리트스러워요, 요즘에.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고와요. 너무 착합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한마디로 저돌적인 목사가 많이 없어요. 무식한 목사가 없습니다. 머리 밀고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신학교 교수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교수님 너무 착합니다. 교수님 너무나 말을 너무나 예쁘게 하고 너무나 예의 바르게 하고 너무나 상대편에 상처를 주지 않을 말로 골라서 잘합니다. 왜?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나오고 그랬으니 어느 죽이나 착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은요, 머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머신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단단한 사람, D.L. 무디 같이 단단하고 깡깡한 사람, 존 버년처럼 아주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나 아주 괜찮은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나 감동을 줄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요, 현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 이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사회가 기독교랑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기독교랑 정반대로 흘러가는데 아무도 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단체적으로 드러나서 손을 쓰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고 광야에서 무지한 자고, 그런 엘리야가 내가 도대체 저런 아합 왕을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단은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D.L. 무디가 그 설교문을 쓰면요, 한 설교문 안에 5개 정도의 문법이 틀리답니다. 뭐 복수를 단수로 썼다든지, 과거 시제를 현재로 썼다든지 이러면서 한 문장을 쓰면 5개 정도의 틀린 문장이 나온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열심히 특심인 걸 보고 그를 사용하여서 미국 시카고를 뒤집어버리고, 그렇죠? 미국 시카고를 뒤지고 전 세계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D.L. 무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요, D.L. 무디에 비하면 공부를 몇 갑절이나 더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들 착합니까? 왜 교회에는 양 같은 사람 많은데 사자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드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의범절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던져내는 그런 사역자가 왜 없나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선교를 할 때는 그렇게 부릇부릇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고, 제가 신문들도 보면은요, 너무합니다. 너무하는 거예요. 전체가 기독교의 반대 성향. 이 기독교의 반대 성향만 신문이 떠들어주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70에서 80%가 찬성해 줍니다.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 자기를 어떤 자로 봤느냐? 자기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고 자기를 누구랑 딱 비교를 똑같이 했냐? 모세와 딱 자기를 비교합니다. 모세와.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왕한테 걸어가듯이 꼭 자기가, 무식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찾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지 않은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 이세벨에게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서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서 11장, 신명기 11장 16절 17절 16절 17절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니까 뭡니까?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엘리야는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모르니까 다시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여기 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비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했냐면 엘리야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비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맞아지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의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거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케이 제가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잖아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어떤 분은 막 성경을 원어로 해석해야 된다고 원어 배우러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원어 알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시간에 이 엘리야처럼 단순하지만 무식하게 예스하고 가십시오.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비를 맞는 것 그 자체가 사치다. 사치.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대로 하옵소서예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요,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무식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앞뒤 가리지 말고 하면 되는 겁니다. 뭘 따지고, 뭘 신학을 하고, 뭘 원어를 보고, 뭘 성경을 몇 가지를 대조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순종해 나갑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성정이 같아요. 어떤 성정이 같았습니까? 단순하게 믿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단순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 이렇다고 믿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식한 자였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제 투박한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한 가지 병폐가 교리 가르쳐주고 신학 가르쳐주니까 자기들이 무슨 교리라도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분별하고 앉아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말해볼게요.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정말 가당치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실. 그런데 조금 알았다고 따지고 앉아있고, 조금 알았다고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투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질 수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요. 그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나는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것은 제가 목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처음에 새로운 걸 많이 느끼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나를 잘못 가르쳤던 사람들한테 분노를 가지고 또 찾아가서 막 아작을 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저랑 논쟁하자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라고 제가 가르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박한 엘리야와 같이 믿으십시오. 약대 털옷 하나가 입고 있어도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작대기 하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쓸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그래요. 그럽니다. 제가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 개신교 말고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본받고 싶은 조직이 있어요. 제일 본받고 싶은 조직이 예수회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예수회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예수회는요, 1539년에 만들어집니다. 1539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6명의 건장한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요, 스페인 군인이었습니다.
스페인 군현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남달리 카톨릭이 강해요. 남달리. 근데 그 사람이 군인이었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몇 달간 입원할 때 그가 읽었던 책이 그 순교사들의 책을 읽었어요. 순교자의 책을 읽다가 거기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6명이서 모였는데 그들이 3가지를 외쳤습니다. 3가지 외쳤는데 청결, 첫 번째 청결,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순종. 근데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여러분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순종이 교황께 절대 순종, 수도 원장에게 절대 순종.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들으십니까? 교황에게 절대 순종, 수도원장에게 절대 순종.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수도원장이 남미로 가끔 가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합니다. 저는 로열라의, 그래서 그들의 수도원이, 그들의 영향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서강대까지 와 있잖아요. 서강대가 예수의 소속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수의 로열라의 신학을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선교했어요. 남미의 인디안들 다 죽인 게 걔네들이에요. 근데 저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교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이게 너무나 부족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자기 스스로 또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삼성제일교회에서. 저 아닙니까? 근데 왜 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시죠? 왜 앉아가지고 주판 튕기면서 나랑 목사님이랑 신학이 간이 틀리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투박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다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게 삼성제일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삼성제일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가 서울을 뒤집든 한국을 뒤집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 각자 똑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담임 목사와 약간의 생각이 다르고 아닌 거죠. 아시겠죠? 우리는 이 예수의 이런 정신을 배워야 돼요. 이 교회 어떻습니까? 리더십은 저잖아요.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돼도 됩니다. 이 교회가 아주 사악하게 히틀러에 붙어 앉아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아주 사악해도 전 세계를 다 뒤집어버리잖아요. 히틀러도. 좋은 일이건 로열라 그 사람 6명이 붙으니까 어땠습니까? 남미를 어때요? 다 카톨릭으로 바꿔버리고 일본도 카톨릭이고 우리나라도 카톨릭이고. 근데 사악했다고. 걔네는 사악했어요. 로열라 애들은. 걔네는 어떻게 전도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선교한지 알아요? 인디언들한테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럽니다. 인디언 추장 뭡니까? 페루에 가면은 맨 꼭대기 있는 도시가 어디죠? 무슨 피카츄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마추픽추인가 피카츄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점령한 줄 아십니까? 로열라 신부들이 가가지고 그 추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땅을 위대하신 교황이 우리에게 하사하였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뭔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이 성경을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니까 추장을 딱 주면 추장이 이걸 들고 있다가 뭐야? 이거 딱 던지거든요. 그럼 그때 숨어있던 군인들이 다 멸절시켰습니다. 걔네들을. 한 명도 안 남겨 다 멸절시켰어요. 이 성경을 던지는 것이 전쟁의 딱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인디안 다 죽였어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놈들입니까? 그런데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순종하는 집단은 뭔가를 하긴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성도들이 똑똑해요. 너무나 똑똑해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와 같이 그게 맞다 싶으면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다시 걸러들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뒤집고 어떻게 우리가 안티크리스토를 얘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믿읍시다. 그냥 엘리야가 신명기에서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비가 안 와야 되네? 얼마나 순박해요.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해줘야 얘네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압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엘리야를 보다가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엘리야의 이런 마음을 제가 딱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엘리야는 진짜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딱 꽂혀 있으면 그냥 그게 그대로 되는 걸 믿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엘리야를 쭉 공부해 나갈 거거든요. 나갈 거니까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